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그래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폭력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 모든 부조리와 악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오늘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또한 세상의 파도를 거슬러서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웠던 순간들이 다 있으셨을 텐데요. 언제가 가장 두려우셨습니까? 저는 그냥 쉽게 떠오르는 두려운 순간이 바로 치과 치료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치료하는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의자가 이렇게 뉘어지는 그 느낌, 그리고 입만 뚫려 있는 그 치료용 천이 이게 얼굴에 덮이는 순간,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요, 윙 하면서 이제 내가 너의 이를 갈아낼 거야 라고 하는 경고하는 듯한 이 기계 소리가 들리고요. 그 기계가 제 이를 막 갉아대면서 아픈 부위를 건드릴 때 그 짜릿한 순간, 그냥 생각만 해도요 벌써 식은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두려운 순간을 묘사했지만요, 사실 이것은 저의 생각만큼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잘 치료하면 이제 통증 없이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만일 제가 치료를 제때 하지 않고 미루다가 이가 온통 다 썩어서 입을 뽑아야 되고 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돈도 많이 들고요, 아프기도 더 아프고요, 내 이가 아니니까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욱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치과에 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임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지금의 상황을 내버려 두고 여전히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그 잠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이제 곧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먼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이 메뚜기 재앙과는 또 다른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1장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이 메뚜기 떼에 의해 초토화되는 이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재앙이었죠. 그런데 그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요, 바로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요, 마지막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즉 종말의 때죠.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는 것은요,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뒤덮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메뚜기 떼의 모습처럼 여호와의 날에 그런 엄청난 일들, 그것도 2절 끝에 보면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크고 강대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메뚜기 떼 재앙을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니까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린 것처럼 이전에 에덴 동산 같던 모든 것들이 이후에는 황폐한 들처럼 되어버리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재앙은요, 마치 말과 기병과 병거가 전장을 달리며 적진을 휩쓰는 모양과도 같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기가 질리고 두려워 떨죠. 그 재앙의 군대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마저 빛을 잃어버릴 정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전에 경험했던 메뚜기 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이렇게나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 과연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재앙의 군대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실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재앙은요, 크고 심히 두려워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12절에서 13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와 배경을 특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본문에 나타난 정황만 보아도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메뚜기 떼의 재앙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심각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금식하지도 않았고요, 울며 애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요,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저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 돌이키는 척 옷을 찢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여전히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현재의 삶을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때 다시 겉으로만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들이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 우상을 만족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우상들의 하나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문제가 생길 때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 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또다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요엘서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옷만 찢는 회개의 모습 때문에 쓰여진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제라도라는 것은요,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니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겉으로만 옷을 찢고 엎드리는 것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와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쁘기 때문도 아닙니다. 13절 후반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네. 우리가 이제라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진심으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그저 내 배 배부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혹시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내일에는 누리고 싶어서 세상이 가는 길로 그렇게 욕망을 품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메시아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만일 그날에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심판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은요,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오직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